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 2절에서 바울은 그런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나누었었죠. 3절부터 6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죠. 이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나누었죠. 7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구원 얻는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은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피조 세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여 통일합니다. 예수님은 만물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여 그 하나님 나라 복을 구원받은 교회에게 상속받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는 만물까지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예수님 찬양해야 되겠죠? 교회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탕자처럼 이제 일해야 됩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13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하였죠. 그들이 은혜로 진리의 말씀 즉 3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왜 은혜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르심 받은 그들이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 곧 구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13절은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를 꽉 인치신다. 14절은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상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쭉 성령님은 선물금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납될 때까지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나라에 보고 주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해야 된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때까지 이런 이야기 14절까지 했을까요? 그거는 감옥에 갇힌 자신 때문에 기죽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다독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사도됨과 그들의 신실한 성도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하게 하여서 그 마음을 다독이고 싶었던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깨닫게 해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흩어질 필요가 없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있죠. 말씀으로 교회에게도 있죠. 세상은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기죽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확정된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원, 예수님과의 영원한 삶.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요. 자, 이제 15절부터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생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에 대해 나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생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로 말미암아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3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은혜로 아들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여 피조세까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이야기.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이야기였죠.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은 그 믿음이 좀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은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믿음은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구체적인 믿음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나도 들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잘 나와있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도 에베소 교회 소식을 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의 공동 번역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공동 번역입니다. 15절.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믿음은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국제적인 믿음의 사건들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믿은 후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의지하여 어떤 믿음의 사건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믿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애석하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건들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가 태동하던 시절,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하던 시절,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판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그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그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 가르쳤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 멤버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들은 꿋꿋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네, 사도행전 1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말씀 헌신과 에베소 교회의 순종으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다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복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그 에베소 지역 성교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또 이런 이들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도 발생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지르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도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 은 5만. 엄청나죠. 은 5만. 또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그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너무 복음이 많이 전파되니까 아데미 우상을 잘 못 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위하면서 꽤 크게 소란을 피웠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죠.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고 있는데 믿음을 배반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있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바울에게 들은 그 믿음을 그들은 지킨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사건들 에베소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바울이 말한 그런 믿음의 일들 어떤 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에베소 교회의 죄 고백, 회개, 회심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주님을 섬기면서 결단하는 사건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전의 악한 악습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 이방인의 악한 문화와 관습들이 무너지는 이야기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사건들은 아마 이런 종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의지하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죄에 대한 고백.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때 회개하고 또 회심하고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일들, 악한 습관을 버리는 일들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는 또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야 할까요? 네, 창원 지역에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장소를 새롭게 얻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전 동안 이 믿음을 지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를 위해 섬기며 꿋꿋이 나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의 결과가 오늘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따뜻한 가정에서 나와서 필드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헌신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이제 새롭게 이 중앙동, 창원 중앙동 이 처소에서 써 내려가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에베소 교회처럼.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꾹꾹 눌러서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한번 써봐요. 믿음의 삶 덕분에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께 그런 칭찬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에서 8절 말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믿음의 사건들 외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15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렇죠. 사랑. 바울이 또 한 가지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산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교회 활동에 참여했어요. 그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구제 활동도 하고 서로 돕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정도면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 간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사랑으로 살아간다. 자, 교회가 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할 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증거. 어쩌면 당연하지만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고 베드로는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날 남자만 3,000명이 회심하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태어난 교회가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나와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자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자들, 그렇죠? 믿는 자들. 초대교회는 서로 챙기고 돕고 그러면서 믿음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초대교회의 서로 사랑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명령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은혜 받은 교회, 세상을 향하여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세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랑은 먼저 교회였습니다. 만약 교회에 대한 사랑 없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받게 될 거예요. 세상에게 잘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점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지도 또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점점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러다가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자신의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랑.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교회가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은 없고 교회의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자기의 높아짐에 관심 있게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주의 되죠. 예전주의. 주일날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주일 예배만. 그러므로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아는 겁니다. 아,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정말 진짜 사랑을 보고 듣고 알겠어. 교회 있고 세상이 있지 세상 있고 교회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교회의 진실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향한 사랑이 먼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도 못하게 돼요. 세상을 향한 사랑, 교회 안에부터 없는데 자기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진실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므로 교회,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이 다 한계성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사실 저도 알죠. 공감을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여 어떤 실수, 부족, 연약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말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 어떤 방법,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향해서. 사실 믿는 자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는 사람이 세상인가요? 내 옆에 있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공감도 해주지 않고 교회도 잘 모르고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비웃고 내팽개쳐버리고 너 교회 왜 가냐?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넙죽넙죽 엎드리고 당신 사랑한다 말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내 사랑을 알아주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아주고 더 사랑해주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성도를 안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이상한 거라니까요. 믿나? 어쩌면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어떻습니까? 믿음이 먼저 나오고 사랑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믿음의 사건들, 그 믿음의 사건들과 함께 들리는 사랑의 소식들. 즉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로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은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억지로 사랑하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러면은 믿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말씀을 듣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뭘? 봐야 믿죠. 무엇을 봐야 믿음이 더 강건해지죠. 본문은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의 소문이 있었고 이에 따른 사랑의 소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힘내서 사랑해야지. 그럼 되게 힘듭니다. 어렵다니까요. 이해도 안 되고 하기 싫어요. 짝사랑 알죠? 맞아요. 우리 이찬영 어린이 짝사랑 알아요 이제. 그렇죠? 벌써 하네. 네. 힘들어요. 짝사랑은 나 혼자만 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는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 걷어차고 나를 비웃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슬프죠? 눈물 납니다. 혼자 물따다가 좌절해 버립니다. 그런 사랑은 왜 하나요? 그러나 신자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주일 나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사랑을 해야죠.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죠?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이미 예수님 사랑했는데 무슨 내 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사랑을 찾습니까? 새로 주세요. 새로운 거.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본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증명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죠.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래, 내가 더 사랑해줄게. 내가 더 해줄게. 더 해줄게. 더. 아니, 십자가 사랑이 끝이라고 예수님도 말했다니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 저도 사랑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딱 보일지 몰라요. 그때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지?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의를 성소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판에 아우새깁니다. 새겨져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땅속에 묻혔던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아로 새겨야 됩니다. 더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주님 먼저 해주셔야지 이제 움직일 거예요. 조건 달고 사랑하는 게 어딨나요? 주님이 주신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아닙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항상 조건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요술관광기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100%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그로 말미암아 멸망한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교회를 알려주시고자 하였습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믿고 사랑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를 기억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소식 때문에 감옥에 있던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 걱정 많이 했었는데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들 바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저라면 어떤 기도했을까요? 그런 거 기억하기는커녕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올가맨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울은 교회 걱정이었어요.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에 더 기뻐했어요. 또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은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없는 에베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소식이죠. 사실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도우심이 없었다면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무너짐의 소식이 들려왔겠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억해보고 또 감사하고. 우리는 종종 좋은 일 생기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자랑이 바쁘잖아요. 어쩌면 저는 에베소 교회 편지 써가지고 내가 이런 거 들었다. 다 나 덕분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번씩 저는 저 자랑을 잘한다고. 네, 좀 부끄럽네요. 네. 바울은 그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는 16절의 이런 바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요즘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해져서.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시 살려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내 개인적인 문제에만 매몰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 개인적 소망만 붙잡고 늘 기억하며 생각하는 건 아닌지, 결혼, 직장, 학교, 친구들,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내 좁은 생각, 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의 세대가 나 중심적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나에 대한 거, 내 문제에 대한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인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과 사랑의 일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교회 지체들이 결국 나를 위해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에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그러한 많은 좋은 일들, 믿음의 사건들, 또 사랑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내 지체들 안에서. 바울은 기도를 중시하되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언제나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의 대상, 지체. 내용은 믿음의 사건들. 그렇죠. 사랑의 사건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또 골로새서 1장 3에서 4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그의 감옥 서신서 구구절절마다 그가 함께했던 교회들의 믿음과 사랑의 사건들, 이것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했고 그런 기도가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의 핵심,
주기도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중간에 들어갑니다. 처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더 넓고 핵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주기도문도 벌써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신자의 소망은 나의 유익, 나의 잘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신자의 삶 가운데서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믿음의 사건들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지체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내가 주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소망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네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사랑으로 살아간다.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 꼭 기억하여서 주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으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복음을 붙잡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은혜, 그런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